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쁨의 소식을 들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생생활에 바쁘다 보고 또 우리가 아는 주변 사람, 특별히 자식들이나 아내나 남편, 이웃들이 아플 때에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표적들을 또 기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많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따르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것은 이제 벌써 요한복음 공부한 지도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어떤 때는 빨리 말씀을 그냥 쭉쭉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오늘은 신하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다 죽게 된 자기 아들을 고쳐주었으면 오셔서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선지자나 목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받고 또 기도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서 그 수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생수 본인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모두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오늘 42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여기서 또 저기서 그리스도산이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네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이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신기하게도 자기 고향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고도 놀라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높여줘야 되고 알아줘야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이고 자기 집안 사람인데 어떤 내가 그 사람 알아. 내가 그 사람 어릴 때를 알지 하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려면 선지자로 모셔야 되고요. 목자의 상을 받으려면 목자로 모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를 방문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부지 중에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아시고요. 잘 모셔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그 땅에 다시 들어갔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가 생긴 거죠. 다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한 때예요.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것.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피부치, 나의 가장 가까운 혈육, 정말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다 죽게 되었다. 어서 오셔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같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내가 표적을 본 거로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기적을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좀 책망조로 얘기를 하시죠.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신하는 그 책망조의 언어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를 나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오.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간절한 신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처음에는요 기적을 가진 사람, 표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리고 나의 환경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분이 말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그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저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동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즉시 고침받고 즉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즉시로 이 방송을 듣고 말씀에 불이 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 지체지 못하겠구나. 내가 열정이 생기는구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이루고 이루리라. 너는 반드시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진행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 집안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길가로 가는데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자기 종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전해는 소식은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소식이에요. 내가 저 갈릴리에 가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 나왔잖아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텐데 소식을 들려다오 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믿고 가는데 중간에 길에서 자기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났어요. 그 종들이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바로 이 7시 그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된대요. 이 말이 동시적으로 엮여진 사건을 보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다 죽게 된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가는데 종들이 전해준 말씀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그 시간과 일치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와 제 집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집안에서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정말 하루 종일 얻어맞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옥고에 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찬미하는데 옥구가 풀어지고 그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볼까 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간수장이 이제 나는 죽을 목숨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옥에서 나갔으니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손에 칼로 당신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간수장을 살려줬을 때 간수장은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음식을 해주고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두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역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어서 변화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 첫 번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이, 신하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고침받고 치유되었다는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은 놀라운 그 신하의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 많은 사람이 그를 구하고 찾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동시적인 사건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한국에 있는 자기 친척이 다 죽게 되었고 갑자기 이 바이러스 균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명의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기도가 선포되는 즈음에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합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 문제 해결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일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처형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내일이면, 다음 날이면 처형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가 빨리 옥고에서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중보자의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로 간절히 막 그냥 사모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 그 시간에 천사들을 파송해서 옥문을 풀어주시고 착구를 풀고 그를 나오게 할 때 빨리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신을 신고 그가 일어나서 나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베드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막 두드리는데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알지 못했는데 그 집에 몸종 여자 아이가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그 문 두드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베드로의 목소리고 베드로가 왔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살벌한 시기였거든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도자를 죽이는 이런 시대였는데 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적이 열어졌다고 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받으신 줄 알고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감찰하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 되어요. 우리는 그 사슴이 피가 막 끓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물을 찾아 이리저리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이리저리 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좋은 장막도 있고 좋은 예배도 처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갈급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영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한 상황,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문 앞에 열린 사건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누구누구는 한다.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누구누구는 합니다. 어느 농당은 합니다. 그런 로고를 많이 걸잖아요. 세상 사람은 변해요. 선거철이 지나면 또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변함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It is you, it is God.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의 업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우리 스스로 아무리 좋은 로얄 젤리를 먹고 오메가3를 먹고 해도 잠깐은 임프루브 되고 좀 오래 살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정녕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책을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보 기자들은 우리는 그냥 지역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분은 매튜 하킨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줍니다. 케냐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인데 시골 마을에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빗길로 자동차가 고장나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은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운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깜깜해서 짐승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그냥 돌베개 잔 것 같은 거예요. 차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소식은 미국에 있는 그를 아는 분들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긴급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16명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이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려고 온 마을 청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자동차 안에 침입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16명의 천사가 그 자동차 주변에 밤새도록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당신에게 접근을 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급한 기도에 그러한 상황을 느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는 막 방언의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방언하세요. 그 방언은 지금 영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주고 내 자녀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는 기도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센시티브 해야져요.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은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지나고 가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반짝반짝 그 발바닥 밑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간 자리,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가나안 땅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 여기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청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진리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질문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이 그 시간이 7시가 자기 아들이 일어나고 몸을 털고 일어났던 그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보고 그 집안과 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졸업했구나, 다 정리됐구나, 이제 마쳤구나, 이제 인생의 도장을 찍었구나, 이제 나는 편히 쉬자가 아니에요. 편히 쉬는 게 아니라,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누어 가졌어요. 뭐 그만하면 됐어요. 그러나 갈렙은 85세가 되면서까지라도 이제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저와 같이 로뎀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은 이 산지를 주소서 했던 기도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젊은 날만 이 산지를 주소서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20여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갈망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타나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첫 번째 표적은 여기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느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혜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부족한 걸 알면 채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나의 간절함이 표적을 가져온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표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